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부터 67절입니다. 24장 60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내게 그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 결혼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결혼 이야기다 보니까 성경적 결혼의 모델로 사용되면서 청년들에게는 이 결혼의 매뉴얼로 제시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 어느 캠프에 참여해서 이 본문으로 이 크리스찬의 결혼관이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20년도 넘은 시간이라 그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일단 결혼을 하려면 우물가로 가라. 우물가로 가라. 이 말이 하나 기억에 남습니다. 우물가로 왜 가야죠? 거기에 자매들이 많으니까. 자매들이 거기에 몰리니까 이 자매들이 모이는 곳에 있어야 이게 만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그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삭이 신부감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종이 갔어요. 종이. 자, 이것부터 황당한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결혼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자, 본문 1절 말씀,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 세월이 흘러서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자, 여호수아 2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늙은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지금 똑같이 늙어가고 있는데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알고 늙은 것도 다 알아요. 그렇죠? 자, 이런 표현이 왜 등장을 하냐면 역사의 장면이 바뀔 때, 앞에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 등장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자, 앞장에서 이미 창세기 앞장에서 이미 누가 먼저 갔죠?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라가 죽은 지 3년쯤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셨던 언약,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요 내 몸에서 많은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달랑 독자 하나 이삭만 낳고 떠났는데 벌써 이삭의 나이도 몇 살이냐면 부록의 나이가 됐습니다. 40세요. 40세. 40이 먹도록 짝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이 시점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불렀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자, 이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누굴까요? 자, 이 종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자기가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종입니다. 엘리에셀이 아주 신임이 두터운 종입니다. 자, 이 종도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늙어갔습니다. 자, 늙은 종이라고 하죠. 그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불러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짓을 시킬까요? 자, 허벅지. 자, 이거는 언약을 맺는 행위입니다. 언약. 자, 허벅지는 어디예요? 이 허벅지는 이 다리 전체인데 정확한 위치. 지금 이 원문에 나오는 정확한 위치는 이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 이 안쪽이에요. 양 다리 사이. 이 민감한 부분이죠. 이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이제 자손에 관한 이 언약을 하는데 이건 고대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 언약의 내용을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제 맹세하게 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 속한 여인을 아내로 택해 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타구니 사이에 손을 넣고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가나안 땅에도 여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멀리 있는 고향 땅에 있는 여인이어야 하는가? 예? 그렇죠? 여기에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살았던 족속인데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 자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어요? 어떤 죄악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뼛속까지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던 족속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가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같이요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과 섞이래요? 절대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엮이면 네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그냥 단순히 만나는 이런 썸씽이 아닙니다. 이 문화가 섞이고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차단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언제 망합니까? 솔로몬 왕의 말년에 이 문제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여인이 아닌 내 친족,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까지는 얼마나 될까요? 예? 800km입니다. 800km. 몇 킬로미터요? 800km요. 8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직선거리로 하면 400km인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까지 가려면 부산을 찍고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없어서 걸어서 가려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한 달 이상 걸리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멀고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신이 많은 종이었기 때문에 비록 늙었지만 그 늙은 종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 늙은 종에게 이 중차대한 일을 맡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너는 가서 800km 옆 동네도 아니에요. 옆 동네도 아니고 800km 지금 그 고향 떠나온 지가 60년이 넘었어요. 이제 70년 다 돼가는 이 세월에 그 동네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면 신부감이 구해져요? 이삭이 결혼할 녀석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며느리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설령 그 조건을 다 알고 그 조건에 맞는 여인을 찾는다고 해도 그 여인이 생면부지의 늙은 종을 따라 나서요? 같이 갑시다 하면? 따라 나섭니까? 그 부모는 너 잘 가라 하고 딸을 내줘요? 줘요, 안 줘요? 이건 상식적인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 그래서 이 종이 묻는 거예요. 자, 24장 5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되묻는 이 종의 표정을 상상을 해보세요. 평생을 모신 주인이 맹세까지 시키면서 맡기는 일인데 이게 지금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상식이 안 맞아요. 완전 어이없는 표정이었을 겁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어떤 여자가 따라와? 어떤 여자가 다 안 따라오죠. 이러기가 훨씬 쉽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여자 골라놓고 주인의 아들을 제가 그 땅으로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도련님 데려가서 만나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 당사자가 직접 봐야죠, 이 신부감을. 이 정도,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 이 정도 상식이 있고 똑똑하니까 한때 아브라함이 이 후사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상황 판단을 잘하는 종이었고 이 앞일을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예상하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상식적인 질문에 뭐라고 말해요? 막무가내로 무조건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신랑감 얼굴도 안 보고 따라 나설 여인이 있을까? 여기까지만 봐도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결혼입니까? 이래서 결혼할 수 있겠어요? 이삭이 가서 찾는 게 빠르죠. 그러니까 상식에도 안 맞고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 내용으로 어떻게 이 크리스찬의 결혼을 강의하셨는지 몰라요. 예, 그분, 그 강사님 20년 전에.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아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이삭을 안 데려가도 된다. 언약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네가 택한 여인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자, 8절과 9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절 같이요.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이 종에게 모든 걸 일임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인생의 방황, 우여곡절 속에서 경험했던 실패와 넘어짐,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책을 보고 배운 믿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수시로 거짓말하고 얄팍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지금 아내는 누가 데려와야 돼요? 종이 데려와야 돼요. 종이. 그러니까 그 임무를 맡은 이 종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주인이 그렇게 등을 떠미니까 주인의 명대로 그 먼 여정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게 됩니다. 자, 24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준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이제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낙타 10匹과 주인의 모든 좋은 것. 자,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이 재력가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벤츠를 10대를 끌고 간 거예요. 벤츠 10대에 온갖 이 다이아 반지에 이런 폐물을 지금 끌고 간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자,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여기 이제 보면 나홀의 성 밖에 있는 우물에서, 이 우물가에서 신비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성경에서 이 우물은 남녀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는 장소로 등장하는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우물가에서 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났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서 만났죠? 물레방앗간. 근데 여기는 우물가예요. 우물가. 좀 이게 비슷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나중에 지금 이제 이 이삭의 아내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들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 그리고 모세가 그 아내 십보라를 처음 만난 곳도 어디냐면 우물가입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29장 10절에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자, 처음 만난 곳이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여기가 우물가요.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이때 모세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이처럼 우물은 남녀가 처음 만나는 곳으로 등장합니다. 자, 바로 그 우물, 그 장소에서 지금 이 부담감 100배인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24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좋은 개념들을 내포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는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인애, 은혜, 긍휼, 자비 등등 하나님의 좋은 속성으로 이제 우리 문맥에 맞게 번역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을 걸고 사랑하십니까? 예? 조건을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죠.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는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우리를 향한 그분의 언약이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헤세드, 은혜는 하나님
언약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단어예요. 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 바로 이 우물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 이제 계획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어떤 여인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자, 기준을 정하는데, 자, 기준이 이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어떤 기준을 정했어요? 일단 이제 이 소녀들이 우물가로 이제 막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나한테 좀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갈증이 나도 물을 얼마나 먹습니까? 예? 뭐 한 바가지 먹으면 되죠. 뭐 아무리 갈증이 나도. 그렇죠. 한 바가지면 끝이죠. 자, 이 정도는 누구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까지? 낙타까지 물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응하는 여인이 있으면 바로 그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낙타를 몇 마리를 끌고 갔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를.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낙타는 이 물을 몸에 저장하고 이 사막을 횡단하는 짐승입니다. 이 최대 이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는, 제가 찾아봤어요. 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낙타는 땀도 잘 안 흘린대요. 수분이 나가니까. 그리고 똥을 쌀 때도 마른 똥을 싼대요. 수분을 다 몸에 저장을 하고. 그렇게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면 낙타는 일주일 이상도 물을 먹지 않고 걸을 수 있는데, 이게 물이 없으니까 자주 안 먹어서 그렇지 낙타가 물을 한 번 마시면 보통 얼마만큼의 물을 먹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75리터에서 130리터의 물을 먹는다. 한 번 물을 먹으면 그거를 10분 만에 먹는데요. 10분 만에. 어마어마하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평균 잡고 이게 75에서 130리터를 먹는다는데, 평균 잡고 그냥 한 마리당 100리터씩만 잡아도 10마리면 물이 몇 리터가 필요해요? 1000리터가 1000리터. 저희가 간식 먹을 때 가져오는 물이 2리터들이 3병인데 커피 먹고 그냥 마셔도 2통이면 끝나요. 한 4리터면. 그런데 이게 1000리터, 이게 무슨 수도꼭지 틀어놓는 것도 아니고 우물에서 물을 1000리터를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리터짜리 물병을 기준으로 하면 몇 개예요? 500개. 500개를 퍼 올려야 낙타 10마리를 먹인다니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체력 테스트도 아니고 이게 보통 체력 이상이어야 돼요. 예?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요인이 나타났어. 그런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자, 24장 15절과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이제 리브가가 등장을 하는데, 사라가 죽기 전에 성경에서 살짝 언급을 했죠. 족보를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자, 이 여인이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물동이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결혼하면 망해요. 사람을 잘 알아보고 해야죠. 예? 어떻게 이런 결혼을 합니까? 이거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왔어요. 자, 2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같이 오시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한 100번도 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낙타 물 다 먹이려면 배불리 마시게 한대죠. 배불리. 예? 어때요? 낙타에게 물을 달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이 와서 물을 다 먹이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결혼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2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여호와께서 과연 무슨 길이요? 평탄한 길을 주시는 줄 알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종이 리브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자기가 누군지, 왜 이곳까지 왔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분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전 재산 다 물려줄 겁니다. 이 딸을 그 주인의 며느리, 그 아들의 아내로 주십시오. 자,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걸 100%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 24장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예?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아버지 라반에게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설명을 하나 둘씩 뜯어보면 이 안에는, 자, 지금 신부감을 구한다고 하면 이게 신부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신부로서 이게 자격이 있는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교육을 받았는가? 성품은 어떤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여호와께서,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거를 이제 자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손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자, 40절 같이 봅니다. 주인이 내게,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또 48절에서 또 강조합니다. 같이요. 48절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복해서 설명을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늙은 이 종에게 선뜻 내 딸을 데려가시오 하고 내줄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어머니가, 자, 우리도 이거 너무나 이거 당황스럽다. 이렇게 와가지고 딸 내놓으라고 하면 이거 누가 주냐? 우리도 좀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10일만 기다려라. 10일만. 자, 55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10일을 제안을 했지만 이 종은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얼른 돌아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의점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결혼은 제가 하는 거니까 그 당사자 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너 어떻게 할래? 하고 이제 묻습니다. 자, 24장 57절과 5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간대요. 참, 딸내미 키워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겠답니다.
이 남자가 생기면 바로 가는 게 딸인가 봐요. 얼굴도 안 봤는데. 자, 이거 왜 가요? 왜? 이거는 결혼을 못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치밀하게 짜놓으신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0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내용. 자, 60절 집중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축복의 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 씨 원수의 성문이라는 말은 이거는 범상치 않은 말이에요. 이 범상치 않은 말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삭을 바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도 뭐가 나와요? 내 씨, 대적의 성문, 원수의 성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들, 내 씨, 원수의 성문,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는 단어예요. 뭐에 대해서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는 단어로 선악과를 따먹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들어섰던 인생들, 그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이 곧바로 구원 계획을 작정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라고. 원시, 이 복음이 최초로 이제 기록된 말이에요. 자, 여기에도 보면 원수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이 여자의 후손이 내 씨라는 말입니다. 이 후손이 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후손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리브가에게 말한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원수, 사탄 마귀로 인해 지은 죄, 그 죄를 앞으로 어떻게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간이 가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주권으로 이것이 완성이 되는데, 오늘 이 결혼 이야기를 보세요. 오늘 이 결혼 이야기를 보면 800km나 떨어진 남녀가 만나서 위대한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하는 조금 특별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도무지 이삭과 리브가는 만날 수 없어요. 800km나 떨어진 이삭과 리브가는 만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둘을 어떻게 만나게 하시는가?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완성을 통해서 도무지 결혼할 수 없었던 신랑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가 되는 누구요?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와 우리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결혼 이야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뭐 하나 상식에 맞는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 늙은 종의 인도를 따라 리브가가 오면서 사라의 빈 장막이 채워지고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66절과 6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것이 무슨 그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를 믿었어요? 무슨 수로? 우리가 무슨 수로 주일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까? 구원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의 힘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맡기셨다면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써 망했어요. 벌써 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여정이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랑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